하나님은 당신 편입니다. 하나님은 내 편입니다. 그렇죠? 하나님이 내 편이기 때문에 우리는 감사로 사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이 내 편이니까 교만하게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내 편이기 때문에 우리는 항상 감사한 마음으로 사는 것, 그것이 바로 신앙입니다. 계속해서 사도행전 말씀을 읽고 있는데 오늘 사도행전 말씀은 가이사랴라고 하는 곳에 당시 유대를 다스리는 최고 권력자, 유대 지방의 최고 권력자인 총독이 있는 가이사랴에서 사도 바울을 피고로 세우고 재판이 시작되었어요. 재판이 시작되었는데 유대인들은 사도 바울을 고소하면서 사도 바울을 고소하기 위하여 더둘로라는 변호사, 아주 유능한 변호사를 고용했어요. 그리고 그 더둘로가 사도 바울을 고소하는 법정 공방이 오늘 본문부터 시작됩니다. 이 고대 사회의 이 재판장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는 당시 문화도 알 수 있고 동시에 우리도 나중에 이 땅에 생이 마치는 날 하나님 앞에 섭니다. 성경은 그것을 하나님의 재판장 앞에 우리가 선다라고 말해요. 장차 하나님의 재판장 앞에 서게 될 우리가 이 재판의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 나라의 재판과 또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설 모습과 세상의 재판 사이의 모습을 보면서 오늘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중에 장차 설 때 어떤 마음으로 살아가면 좋을까라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 함께 생각하고 나누려고 합니다. 먼저 본문을 보면 3절을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벨릭스 각하여 우리가 당신을 힘입어 태평을 누리고 또 이 민족이 당신의 선견으로 말미암아 여러 가지로 개선된 것을 우리가 어느 모양으로나 어느 곳에서나 크게 감사하나이다. 벨릭스라는 것은 당시 유대 지방을 다스리는 총독입니다. 당시는 총독이 모든 권한을 갖고 있어요. 군사력도 갖고 있고요, 행정권도 갖고 있고요, 사법권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벨릭스가 판결 내리면 그대로 갑니다. 오늘날로 말하면 3권을 다 갖고 있는 독재자죠. 근데 과거 시대는 원래 보통 왕의 시대는 이렇습니다. 모든 사람이 권력을 다 갖고 있습니다. 왕이 권력을 다 갖고 있거나 그 지방의 총독이 모든 권력을 다 갖고 있어요. 이 권력을 가진 벨릭스라는 사람에게 이 더둘로 변호사가 벨릭스의 마음을 얻기 위하여, 모든 권한을 갖고 있는 벨릭스의 마음을 얻기 위하여 엄청난 칭송을 합니다. 그의 말대로라면 유대는 이 벨릭스 총독 때문에 평화를 누리고 벨릭스 이 총독의 선견, 미리 예측하고 움직이는 것 때문에 미래가 밝고 또 모든 것이 점점 개선되고 좋아지고 있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역사적 사실을 보면 이것은 새빨간 거짓말입니다. 총독이 재판을 하기 때문에 그 판사의 마음을 얻으려고 하는 이 유능한 더둘로라는 변호사가 그를 계속 띄워주는 거야. 난 당신 편입니다. 그러니 당신도 내 편 들어주십시오 라고 말해요. 역사학자 요세푸스라는 사람이 쓴 책들을 보면 벨릭스 총독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데 이 벨릭스 총독이라는 사람은 뇌물을 엄청 좋아해서 뇌물 때문에 재판을 자기 뇌물을 받은 것 갖고 판정을 하고 또 욕심이 많아가지고 사람들의 것을 많이 또 강탈도 하고 심지어 지도자로서 약속도 지키지 않는 사람이다라고 기록돼 있어요. 몇몇 모습을 보면 이 벨릭스 총독이 있을 때 있었던 일 중에 하나가 몇 개 있는데 도둑이 있었어요. 아주 꽤 큰 무리의 도둑이 있었어요. 옛날에 강도 도둑은 대부분 먹을 것이 없어서 생활형 도둑들이 참 많아요. 산적들도 그렇지만 그런 사람들이 이제 집을 떠나서 무리지어서 다니면서 도둑질을 하고 다니는 거예요. 근데 워낙 강력해서 잘 잡히지 않아요. 그래서 벨릭스 총독이 그들에게 제안을 합니다. 너희들이 자수를 하면 너희들의 죄를 내가 다 사면해주고 너희들이 일할 수 있도록 내가 주선해주겠다. 괜찮은 제안이잖아요. 이 사람들이 도둑이 적성이 아니라 살기 어려워서 도둑질을 하니까 그 제안을 받아들였어요. 그래서 자수하고 왔더니 다 체포해가지고 로마로 그냥 압송해버리는, 사람들 앞에 자기가 원하는 일이 있다면 거짓말도 쉽게 합니다. 또 하나는 당시에 대제사장 중에 요나단이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요나단이 벨릭스 총독에 대해서 쓴소리를 너무 자주 했어요. 총독이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쓴소리를 자주 하니까 눈에 가시처럼 여기는 이 요나단이라는 대제사장, 유대의 지도자를 없애려고 청부업자를 고용합니다. 그리고 대낮에 길가에서 그 청부업자가 칼로 요나단을 암살해서 죽이는 일이 합니다.
그러고 나서 이 암살단들은 체포도 되지 않았어요. 범인을 누군지 다 알죠. 자기가 고용했으니까. 그래서 체포하지도 않고 그를 풀어줍니다. 그리고 그 암살단들은 유대를 돌아다니면서 길거리에서 청부 살인을 그냥 해도 그 사람들은 체포되지 않아요. 벨릭스의 비호 아래서 그런 일들이 벌어지니까 유대 사회는 굉장히 혼란이 옵니다. 사람들이 길거리를 다닐 때 안심하고 다닐 수 없어요. 그렇게 다스리는 게 벨릭스인데, 그를 향하여 당신 때문에 유대가 평안하고 당신의 선견으로 세상이 탄탄대로 흘러가 비전이 좋고, 다 자기 욕심을 채우려고 벨릭스의 마음을 얻으려고 하는 것, 그것이 바로 세상인 것 같아요. 세상은 때로는 힘을 가진 사람들이 자기 욕심 때문에 세상을 자기 뜻대로 움직이려고 합니다. 어떤 집사님이 회사를 다니다가 회사를 이제 그만두게 된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그분의 얘기를 들어보니까 그분이 굉장히 일을 잘하시는 분이라는 걸 저는 알게 됐어요. 여러 일, 회사가 성장하는데 상당히 많은 역할을 하셨고 꽤 어려운 지역에 가서 좋은 결과들을 많이 내셨더라고요. 회사에서도 인정을 받고. 그런데 그 회사의 최고 지도자, 회장의 자리를 놓고 다툼이 벌어졌어요. 이분은 나는 이 회사를 위해서 일하고 어느 편에도 서지 않고라고 자기는 생각했어요. 근데 회장이 싸우다가 한 사람이 회장이 되는 순간 그 회장의 측에서 이 집사님을 상대편의 사람으로 인식을 한 거예요. 자기는 어쨌든 회사를 위해서 열심히 일했고 여전히 자기를 인정하는 사람들이 많아서 회사에 남을 줄 알았대요. 근데 회장님이 바뀌고 나서 이 사람들은 이쪽 무리에 속한 사람들이 다 같이 권고 사직을 다 당해버렸다. 이게 세상이에요. 여러분들도 그런 일들 많이 있잖아요. 세상에서 어떤 줄을 사냐에 따라서 세상의 실력과 상관없이 이런 결과들이 나타나는 것, 그게 고대 로마 시대나 지금도 여전히 그런 모습들이 남아있다라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한번 생각해 봅니다. 우리도 장차 하나님 나라의 법정에 설 텐데 하나님도 그럴까? 하나님은 어떠실까? 하나님은 우리를 어떻게 바라보실까?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신명기 10장 17절에 너희 하나님 여호와는 신 가운데 신이시며 주 가운데 주시요 크고 능하시며 두려우신 하나님이시라. 사람을 외모로 보지 아니하시며 뇌물을 받지 아니하시고. 하나님도 세상 정치 기준으로 보면 독재자입니다. 하나님도 모든 권력을 갖고 계세요. 하나님 심판하세요. 모든 권한을 하나님이 다 갖고 계세요. 그런 하나님께서 우리를 심판하실 때 벨릭스처럼 뇌물을 받거나 하지 않는다라고 말해요. 하나님 어떤 분이시냐? 외모를 보지 않는다 그래요. 얼굴 본다 이 얘기가 아니에요. 외모란 그 사람이 갖고 있는 배경이에요. 그 사람이 어떤 재산이 있는가, 어떤 가문인가. 겉을 보지 않고 하나님은 뭘 본다? 내면을 본다는 거예요. 속마음을. 사람은 내면을 볼 수가 없어요. 가장 큰 문제가 거기에 있지만 하나님은 우리의 내면을 보세요. 그리고 하나님은 뇌물을 받지 않는다 그래요. 뇌물은 뭐예요? 진실을 가리는 게 뇌물입니다. 뇌물이 가면 진실이 가려져요. 죄인이 죄가 없는 사람이 되고요, 죄가 없는 사람이 죄인이 되게 만드는 게 뇌물이에요. 근데 하나님 나라에서는 우리의 중심이 진실이 드러나고, 또 하나님은 뇌물 때문에 재판을 굽히는 분이 아니라 정확하게 판단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재판장에 설 때 우리는 어떤 마음으로 서야 될까요?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 앞에 설 수 있을까요? 오늘 유능한 변호사 더들로는 어떻게 하든지 재판장의 마음을 얻으려고 그를 칭송하고 아첨을 합니다. 우리도 하나님의 재판장 안에 서면 하나님의 마음을 얻어야 되잖아요. 하나님 우리를 판단하기 때문에 하나님 마음을 얻어야 돼요.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마음을 얻을까요? 하나님을 칭송하거나, 하나님은 뇌물로도 소경이 없는 분이에요. 그 하나님의 마음을 얻으려면 시편 51편 17절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하지 아니하시리이다. 하나님 앞에 나아간 우리는 어떤 마음이어야 되냐? 하나님 앞에 내가 잘못했습니다 라는 마음으로 나가야 돼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딱 그 마음이에요. 우리에게 원하시는 마음이 바로 이 마음입니다. 누가복음 18장 13절 세리는 멀리 서서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쳐다보지도 못하고 다만 가슴을 치며 이르되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하였느니라. 바로 이 마음이 하나님 원하시는 마음이에요. 근데 이 마음도 하나님은 그 속마음의 중심을 보세요. 중심을 보시면 어떠냐 하면 많은 사람들이
눈물 흘리고 회개하는데 그 회개의 눈물 중에 어떤 이의 눈물은 악어의 눈물이 있어요. 실제로 죄에 대한 회개가 아니라 다른 마음으로 흘린 눈물들이 있어요. 주님은 그것을 중심을 보세요. 악어의 눈물들이 있습니다. 악어의 눈물은 왜 흘리느냐? 죄를 지었다라는 죄책감에서 흘리는 눈물이 아니에요. 죄가 걸렸다는 억울함에 나오는 눈물이에요. 네? 그런 눈물을 흘리는 것, 우리는 구분하기 어려워요. 중심을 볼 수 없기 때문에. 지금도 재판정이나 이런 데 보면 이 사람들이 평상시에는 자기는 풀려날 줄 알고 뻔뻔하게 있다가 갑자기 판결이 심하게 나면 그때 눈물 뚝뚝 흘립니다. 내가 잘못했습니다. 뭘 잘못했어요? 변호사를 잘못 썼어요. 내가 이렇게 벌 받을 줄 몰랐어요. 난 억울해요. 이게 바로 악어의 눈물이에요. 근데 하나님은 이런 눈물에 반응하지 않으세요. 하나님은 정말로 우리 속에 진심으로 참된 회개하는 사람의 마음을 받으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우리가 내가 혹시 죄를 지어서 하나님이 나에게 벌을 주시지 않을까 이런 두려움을 나오는 거 하나님 원치 않으세요. 하나님은 내가 정말 잘못했구나. 내가 이런 행동과 이런 마음으로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셨구나. 내가 이렇게 해서 다른 사람의 마음을 아프게 하였구나. 그래서 이 세리처럼 나는 죄인입니다 하고 나오는 그 마음을 받아주시는 거예요. 어떻게 해서든 하나님께 벌을 받지 않으려고 주님 제가 죄인입니다. 죽여주십시오. 그래서 하나님이 그래 너 죽어라 하고 사형하면 아니 그러시면 아니 되옵니다. 이런 거짓된 회개가 아니라 하나님은 정말 우리의 그 마음을 받으신다네요. 근데 그 마음을 받을 수 있는 분이 세상에 하나님뿐이 없습니다. 요즘 이제 유행하는 드라마 중에 참교육이라는 드라마가 있잖아요. 보신 분들도 알겠죠. 뉴스에 많이 나오잖아요. 학교에서 교권이 무너졌다. 교권이 무너진 거와 또 학교에서 우리 아이들이 선생님이 그 아이들을 어떻게 교정하거나 훈계하거나 훈육하기 어려운 상황에 대해서 이제 드라마를 말해주고 있는데 예전에는 제가 학교 다닐 때마다 학교에서 이제 선생님들이 매질을 많이 하셨어요. 뭐 쉬는 시간 되면 복도에서 막 퍽퍽퍽 소리가 막 남자 학교는 그랬어요. 여자 학교는 모르겠지만 막 들릴 정도로. 근데 어느 순간 매가 완전히 사라져. 폭력적인 훈육이 완전히 사라져. 그 이유는 뭐냐 하면 폭력으로 매로 아이를 다스리면 아이들의 겉모습은 조금 바뀔 수 있을지 모르지만 속마음이 바뀌지 않는 거예요. 바로 약어의 눈물을 흘리는 거죠. 선생님 앞에서 잘못했습니다 싹싹 빌고 싹싹 빌어서 10대 맞고 3대 맞으면 캬 하고 나오는 게 바로 옛날 마음이에요. 그래서 그런 거짓된 회개에 익숙해져 가지고 그게 몸에 배면 세상에 나와서도 학교를 졸업하고 세상에 나와서도 사람들한테 걸리지 않을 짓만 하고 다니거나 걸렸을 때 내가 가짜 반성문을 쓰고 눈물을 흘려서 죄를 모면하려고 하는 악어의 눈물을 양성하는 효과가 있어요. 그래서 훈육을 매료하지 않고 그 아이가 자신이 무엇을 잘못했는지 깨닫도록 하는 게 훈육인데 매를 대지 않는 순간부터 훈육도 안 돼 버리는 이 처참하고 비참한 상황을 이제 비유하고 있단 말이죠. 우리의 삶이 그렇단 말이죠. 교회에서도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또 하나님의 교회를 다니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예배는 상한 심령이라고 하잖아요. 그 상한 심령으로 예배를 드려야 되는데 우리 마음에 이게 굉장히 익숙하지 않아요. 사실은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상한 심령이 아니라 다른 마음이 있어요. 그래서 요즘 제가 많이 생각하는 것 중에 하나가 우리 안에 왜 이 상한 심령의 예배가 아니라 겸손한 하나님이 내 편이기 때문에 감사와 은혜와 겸손으로 사야 될 우리가 하나님이 내 편이니까 다른 사람과 비교하면서 다른 사람을 비난하면서 살아가는 모습들이 오늘 재판장에서 더들러가 어떻게 해서든 뇌물을 쓰건 칭송해서 그 판결을 자기 유리한 쪽으로 끌려갈 진실이 아니라 자기 유리한 쪽으로 끌려가는 마음이 우리 안에도 잘 녹여져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제가 요즘 드는 생각이 이겁니다. 교회에서는 이제는 쟁을 그치고 논을 해야 된다라고 생각해요. 쟁이란 뭐예요? 경쟁, 투쟁, 전쟁, 싸움, 비교하는 것을 그치고 좋은 이야기로 함께 만들어가는 일이 필요한 것 같아요. 예전에 어떤 교회에서 찬양대가 있는 우리 찬양대도 있지만 찬양대가 그 교회는 굉장히 많은 분들이 함께하는 것이었던 것 같아요. 근데 그 찬양대의 특징이 하나 있는데 뭐냐 하면 한 주간 살다가 내가 하나님 앞에 찬양하는 이 거룩한 직분을 받았는데 한 입으로 두 가지 할 수 없으니까 한 주간 살면서 내가 삶이 하나님이 받으시기에 조금
안 좋은 일이 있었거나 안 좋은 일을 했다면 자진해서 그 주는 찬양대를 쓰지 마세요. 그게 그 찬양대 특징이에요. 그러니까 순진한 어떤 분이 한 주간 살았는데 자기가 내가 하나님 앞에 찬양하는데 너무 부끄럽다. 다음 주에 이제 아무도 안 나오면 이제 우리가 곤란해지는데 그런 마음으로 안 섰어요. 그 회중에 딱 앉아서 찬양대가 찬양할 때 딱 바라보는데 집사님, 권사님들이 보이는 거예요. 저 집사님 지난주에 옆에 가게랑 대판 욕하며 싸우던데 저기 서 있지? 집사님 저 지난 수요일 밤에 저 광장 대로에서 술 마시면서 고성방가하던 집사님이 저기 서 있지? 그 순간 내 마음에 쟁이 일어나요. 그 사람과 비교하면 내가 저 사람보다 난데? 그 순간 나 이렇게 표리부동하고 거짓 있고 앞과 뒤가 다른 찬양대 나 같이 못하겠다. 나 이 찬양 그만해야지. 이런 마음을 먹는다고요. 하나님 앞에 우리가 통회하고 회개하고 상한 심령으로 예배할 때는 쟁의 마음이 없어요. 다른 사람과 비교하면서 내가 더 낫네, 내가 더 못해 이런 마음이 아니라 그냥 내 마음 그 자체가 하나님 앞에 나가야 돼요. 그래서 신앙이 자랄수록 이 분쟁, 투쟁, 경쟁의 마음이 함께 지어져가는 아름다운 의견을 내는 논의 마음으로 바뀌어가요. 그것이 신앙의 성장입니다. 여러분, 신앙의 성장도 사람의 성장하고 비슷해요. 사람이 어릴 때 유아기 때는요 모든 게 다 좋아요. 자기들은 모르지만 교회 처음 나왔을 때도 모든 게 다 좋아요. 그러다 청소년기가 되면 혼란기에 와요. 청소년기의 마음의 특징이 심리학자들 얘기가 이렇더라고요. 극단적이래. 중간이 없대요. 좋거나 나쁘거나, 좋으면 하늘을 나를 것 같이 좋다가 뭐 좀 안 좋으면 죽을 것 같이 나쁜, 중간이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괴롭잖아요. 청소년기 아이들 기를 때 얘는 좋으면 그냥 갑자기 막 날듯이 좋아하다가 나빠지면 저 하늘에 있다가 갑자기 땅으로 푹 꺼져. 중간이 없어요. 그게 청소년기. 신앙도 마찬가지예요. 신앙도 그런 갈등들이 생겨요. 신앙생활 하다 보면 뭔가 다 이상한 것 같고, 어떨 땐 다 좋은 것 같고, 저쪽 교회는 모든 게 다 완벽한 것 같고 우리 교회는 다 이상한 것 같고, 뭐 이런 생각들이 자꾸는 신앙의 청소년기예요. 여러분, 그 시간을 잘 지나가요. 누구나 다 그런 때가 와요. 잘 지나가요. 그 다음에 신앙의 청년기가 와요. 청년기는 하나에 몰입하는 시간이에요. 청년회 때 여러분도 한 20대 30대 때 한 가지를 위해서 막 달렸던 기억들이 있잖아요. 그 몰입하던 시절. 그래서 신앙의 청년기 때는 선교, 헌계 몰입, 교회 학교에 몰입, 봉사에 몰입, 예배에 몰입, 찬양단에 몰입, 이런 시기가 있어요. 그게 한 몇 년을 지나다 보면 이게 다가 아니라는 게 보이기 시작해요. 그때는 내가 신앙생활 잘못했다는 게 아니에요. 당연히 그 기간을 거치고 나면 다른 데가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선교도 중요하지만 교회 학교도 중요하구나, 교회 학교도 중요하지만 봉사도 중요하구나, 섬김도 중요하구나, 이렇게 성숙해 가는 게 신앙의 모습이에요. 그래서 젊은 시절 청소년기 때와 청년기 때는 쟁이 많아요. 비교하고, 왜 우리 교회는 선교를 안 합니까? 왜 교회 학교만 돈을 투자합니까? 왜 예산을 이렇게 씁니까? 쟁이 많아요. 근데 지나고 나면 교회가 아름답게 세워지기 위해서는 논을 많이 해야 되는구나. 어떻게 하면 교회가 더 좋아질까? 어떻게 하면 우리 부사가 더 아름답게 세워질까? 이게 옳고 이게 틀리고 싸우는 게 아니라 당신의 생각이 그렇습니까? 우리 안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만들어 가길 원하시는구나 하면서 의견들을 모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젊은 시절, 청소년기의 시절이 지나고 나면 신앙이 성숙해지면 교회도 성숙해 가는 거예요. 그런 마음이 있으면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요. 하나님이 왜 상한 심령을 원하시는가. 사람 생각에는 한 주간 완벽하게 산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예배드렸으면 좋겠다 생각이 들죠. 근데 그게 안 된다는 거예요. 완벽한 사람은요, 구약시대 대표적인 완벽한 사람이 누구냐면 노아였어요. 근데 노아가 무슨 일을 했냐? 자기와 자기 자신을 구원하는 일로 끝난 거예요. 우리가 완벽하게 이 땅을 살면요, 나 자신을 구원할 수 있어요. 성경도 말합니다. 노아도 자기 자신은 구할 수 없어요. 왜? 완벽한 삶만 추구했기 때문에. 근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상한 심령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상처 입은 사람들이 다른 상처 입은 사람을 품는 거예요. 찬양대, 지난주에 저 사람 대판 싸우는 거 봤는데 저 찬양대 선례할 때, 아이고 저 사람 저
얼마나 저기 서면서 낯이 뜨거울까, 마음이 얼마나 힘들까. 근데 그런 사람이 드리는 찬양은 하나님이 받으신다는 것을 깨달으며 감사하고 기뻐하며 나아가는 게 신앙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가 그런 모든 것들이 잘 품어질 때 아름답게 세워지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품을 줄 알 때 하나님이 하나님의 나라같이 우리 교회가 아름답게 세워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 안에 자꾸 누가 불편하고 경쟁심이 일어나고 내가 저 사람보다 난데 일어나면 아직 내가 신앙의 청소년기구나, 내가 아직 신앙의 청년기구나 생각하세요. 그리고 하나님이 어떤 마음으로 우리에게 주시는가를 잘 생각해야 돼요. 세상의 법정은 자기의 이득을 위해서 어떻게 하든 재판장과 권한을 가진 사람의 마음을 뺏으려고 뇌물도 쓰고 아부도 합니다. 근데 하나님 나라에서는 오직 정직한 마음과 그 정직한 마음들을 품는 하나님의 마음이 있을 때 아름답게 세워져요. 계속해서 법정으로 들어가 보면 이 더둘로라는 사람이 벨릭스 총독 재판관 앞에 이 사도 바울을 고소하는 내용이 정말 기가 막힌 내용입니다. 이 벨릭스 총독은 유대를 다스리는 사람이에요. 유대를 다스리는 벨릭스 총독이 최대 관심사는 뭐냐면 유대의 안정이에요. 유대의 안정이 가장 필요해요. 왜 가장 필요하면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그 중에 핵심적인 내용은 당시 수도는 로마에 있습니다. 로마는 식량 자원이 풍성한 곳이 아니에요. 그래서 다른 지역으로부터 식량 자원, 여러 자원들이 로마로 많이 수입돼 와야 돼요. 흘러와야 돼요. 가장 식량 자원이 풍부하게 자라는 곳이 어디냐면 이집트 땅이에요. 이집트 땅은 과거부터 옛날부터 풍요로운 땅이에요. 그 이집트 땅에서 거둔 농산물을 로마까지 가져와야 되는데 지도를 한번 보시면 이 오른쪽 아래 이집트 땅이 있어요. 이 이집트 땅에서 걷어온 풍성한 농작물을 로마로 가져가요. 로마로 왼쪽 위에 있죠. 신발 모양이 있는데 지금 생각해 보면 이집트로부터 로마까지 배로 한 번에 가면 참 좋겠지만 옛날에는 배가 망망대해 나가잖아요. 99.99% 길을 잃어버립니다. 아무리 노련한 성장도 자기가 어디 있는지 위치를 알지 못해요. 그래서 옛날에는 가능하면 해류를 따라서 움직이거나 아니면 육지 가까운 데로 가야 돼요. 그래서 배가 이집트에서 나온 배는 바로 로마로 가지 못하고 유대 땅을 거쳐서 유대 땅을 갔다가 거기에 있는 키프로스 섬을 거쳐서 섬을 거치고 가야 돼요. 이 문제가 해결되는 게 근대에 와서 시계가 발명되면서 해결되는데 이거 자세한 내용은 우리가 논의할 내용은 아니지만 그래서 유대 땅은 이 농산물이 첫 번째 거쳐가는 중요한 유통의 거점이에요. 여기서 만약 문제가 생겨서 로마 땅으로 식량이 제대로 공부되지 않았다 그러면 유대 총독은 죽을 일이 생기는 거예요. 로마에서 난리가 납니다. 그래서 이 총독 벨릭스의 최대 관심은 유대의 평안과 안정이에요. 그것을 더둘로 변호사가 너무 잘 알아요. 그래서 바울을 고소할 때 그 벨릭스가 갖고 있는 두려운 그 마음을 공격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5절과 6절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보니 이 사람은 전염병 같은 자라. 천하에 흩어진 유대인을 다 소요하게 하는 자요 나사렛 이단의 우두머리라. 그가 또 성전을 더럽게 하려 함으로 우리가 잡아싸우니. 세상의 고소가 바로 이렇습니다. 유능한 변호사는 재판관의 마음과 관심을 너무 잘 알아서 그의 두려움을 공략해요. 진실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이 고소의 핵심을 보면 전염병 같은 자라. 전염병은 퍼지잖아요. 이 사람 때문에 이 사람의 잘못된 세상이 점점 퍼져가고 있다. 그 얘기는 이 무리가 점점 커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 얘기는 소요가 일어날 가능성이 점점 높아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사람은 그 중에 우두머리 역할을 하고 있어. 우두머리가 전쟁에서 얼마나 중요한지 벨릭스 장군 경험했기 때문에 잘 알고 있어요. 그래서 점점 퍼지고 있고 그 중에 우두머리고 그리고 성전을 더럽게 한다. 성전이 더럽히는 것은 유대인들이 가장 싫어하는 일입니다. 만약 이들로 인하여 성전이 더럽혀졌다라고 유대인의 소문이 나면 유대인들은 당장 들고 일어나서 큰 소요와 큰 혼란이 야게 될 겁니다. 그러면 여기 속내는 그렇게 되면 당신 곤란할 텐데요 라고 말하는 거예요. 얼마나 더둘러라는 사람이
치밀하고 벨릭스의 약점을 잘 알고 공략 포인트를 정확하게 잡는 정말로 탁월하고 유능한 변호사예요. 세상이 이렇습니다. 우리도 하나님의 법정에 서면 이 벨릭스처럼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이겠다고 우리를 고소하는 존재가 있어요. 그 존재가 누구냐? 사탄이에요. 사탄도 바보가 아닙니다. 사탄도 우리를 고소할 때 무엇으로 고소할 거예요? 사탄이 예수님을 시험할 때 무엇으로 했을까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합니다. 사탄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를 하나님께 고소하는 존재예요. 아마 오늘 벨릭스처럼 이렇게 고소할 것 같아요. 잠언 6장 16절에 19절을 보면 여호와께서 미워하시는 것 곧 그의 마음에 싫어하시는 것이 17가지이니 교만한 눈과 거짓된 혀와 무죄한 자의 피를 흘리는 손과 악한 계계를 꾀하는 마음과 빨리 악으로 달려가는 발과 거짓을 말하는 망령된 증언과 형제 사이를 이간하는 자니라. 여기에서 자유로울 사람이 있을까요? 교만한 눈 안 떠본 사람이 있어요? 나보다 못하네, 나보다 못생겼네, 내 집이 더 큰데, 뭐 이런 눈. 우리는 여기서 벗어날 수 없어요. 이게 사탄은 너무 교활해서 잘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못한다는 것을. 하나님 앞에 그걸 고소해요. 이것만 할까요? 마태복음 15장 8절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되 마음은 내게서 멀다다. 겉으로는 예수님 믿는 이름을 가졌으나 삶이 그렇지 않은 거예요. 디도서 1장 16절 그들이 하나님을 시인하나 행위로는 부인하니 가증한 자여 복종하지 아니한 자여 모든 선한 일을 버리는 자니라. 여기에 자유로운 사람이 어디 있을까요? 하나님의 이름으로 살아가고 그리스도인 예수님의 이름이 우리 안에 있지만 세상에 나가서 그렇지 못한 모습이 우리에게 얼마나 많아요. 이 마음이 바로 사탄이 우리를 공격하는 마음이라고요. 또 고린도서 3장 17절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시하리라.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이에요. 성령께서 우리 안에, 하나님이 우리 안에 계신데 우리의 삶의 모습, 우리 안에는 나쁜 마음들이 일어나고 나쁜 말도 하고 나쁜 계획도 세우고 성경 하나님의 말씀과 다른 그런 삶을 우리가 얼마나 많이 사냐고. 근데 그것을 사탄이 정확하게 알고 정확하게 우리를 하나님 앞에 고소한다고요. 여기에서 우리는 하나님은 우리의 중심을 보시잖아요. 우리 안에 있는 걸 하나님은 다 아시잖아요. 하나님 앞에 우리가 거짓 눈물을 흘려도 하나님은 그것을 다 아시잖아요. 하나님 앞에 뇌물을 드려도 하나님은 통하지 않는다고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이 더둘로의 벨릭스를 향한 맞춤 변론처럼 마침 고소처럼 사탄은 우리 맞춤 고소로 하나님 앞에 아랜다고요. 벗어날 길이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복음이 여기 있습니다. 요한일서 2장 1절에 나의 자녀들아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쓰면 너희로 죄를 범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만일 누가 죄를 범하여도 아버지 앞에서 우리에게 대언자가 있으니 곧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시라. 하나님 우리가 죄를 짓지 않길 원하세요. 그런데 우리 육신은 연약해서 우리 마음이 아직 어려서 신앙이 아직 청소년기예요. 신앙이 아직 청년기예요. 아직 성숙한 신앙이 되지 못했어요. 그래서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끊임없이 경쟁하고 남을 비판하고 갈등을 일으키는 일들을 해요. 근데 그런 우리를 대언해 주시는 분이 계시다. 여기에 대언자가 바로 변호사란 뜻이에요. 예수님이 우리의 변호사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법정에 서서 사탄이 검사가 돼서 우리의 죄를 계속해서 고소합니다. 정확하게 고소합니다. 하나도 틀린 것이 없어요. 사탄이 이럴 땐 거짓말을 하지 않아요. 거짓말할 필요가 없어요. 우리의 죄를 뻥튀기 할 필요가 없어요. 워낙 죄가 많아서. 그렇죠, 여러분? 여러분이 죄가 없는 이유는 들키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지금 월드컵을 보면서 끊임없이 우리 대표팀 감독을 비난할 수 있는 이유는 뭐예요? 그가 한 모든 전술과 그가 한 모든 경기를 우리가 다 보니까 우리는 그들을 욕할 수 있어요. 근데 우리가 한 생각? 죄는 아무도 몰라요. 그래서 우리는 할 수 없어요. 근데 사탄은 그걸 다 알아요. 사탄이 우리의 잘못을 하나님 앞에 그대로 고소합니다. 그대로 말합니다. 얘가 어떤 마음을 먹었어요? 얘가 어떤 행위를 했어요? 얘가 사람들 앞에서는 근사해 보였지만 뒤에서 호박씨를 이렇게 많이 깠어요? 이런 얘기를 막 해야 된단 말이죠. 근데 예수님께서 그때 변호사로 등장합니다. 맞습니다. 사탄의 말에 틀리지 않았습니다. 그는 죄를 저질렀는 게 분명히 맞아요. 근데 예수님이 한마디를 더 하십니다. 그러나
그 모든 죄의 대가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피를 흘리시고 죽으심으로 다 지불이 완료되었습니다. 법은 일사부재리 원칙입니다. 한 번 범한 죄에 대해서 형벌이 내려졌으면 가중처벌할 수 없는 게 바로 정상적인 법이에요. 하나님 나라의 법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사람 앞에 지은 죄에 대해서 예수님이 대가를 이미 치르셨기 때문에 그것은 이중고소입니다. 그 죄에 대해서는 이미 다 끝났습니다. 이 죄는 맞지만 그 죄에 대한 대가는 이미 다 지불되었습니다. 하나님 예수님이 우리를 변론하시는 거예요. 그게 바로 복음입니다. 우리는 이 땅에 살면서 그 누구도 이 사탄의 고소에 피할 자가 없어요. 사탄이 아니더라도 우리의 삶을 누군가가 CCTV를 찍어놓고 그것을 공개해버린다면 우리는 대표도 감독님보다 훨씬 더 나쁜 놈 분명합니다. 거의 대부분. 그런데 예수님이 그것을 막으십니다. 이미 이 죄에 대해선 형벌이 끝났습니다. 이미 이 피해에 대해선 보상이 끝났습니다. 더 이상 없으면 이 사람은 더 이상 벌할 일이 없어지는 거예요. 우리가 죄가 없기 때문이 아니라 우리의 죄에 대한 대가가 이미 치러졌기 때문에 더 이상 고소할 일이 없어지는 거예요. 형기를 다 마친 사람을 같은 죄로 다시 재판에 넣을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33절과 34절. 누가 능히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고발하리요 의리 없다 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여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시니라. 바로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치른 이유가 바로 거기 있는 거예요. 우리는 그 누구도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중심까지, 우리 행위뿐만 아니라 우리 마음까지 다 보시는 분 앞에서 우리가 어떻게 의롭다 말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는 완전히 아무것도 숨길 수가 없어요. 우리는 지금 내 영혼의 죄, 어두움, 내 깊은 곳에 있는 건 우리의 몸이 가리고 있잖아요. 아침에 화장하고 예쁘게 나오면 못 알아볼 정도로 멋있잖아요. 집에 있는 식구만 아는 모습을 갖고 있잖아요. 그리고 내 몸 안에 있는 살도 어떻게 이렇게 잘 숨기면 날씬한 몸으로 바꿀 수 있잖아요. 우리는 다 가릴 수 있어요. 하나님 앞에서는 절대 가릴 수가 없는 거예요. 그게 바로 하나님의 법정 안에 선 우리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다행히도 너무너무 감사하게도 하나님 우리 편이 되어주셨어요. 하나님과 예수님이 짜고 치는 고스톱을 치시는 분이에요. 왜? 우리를 위해서. 사탄은 그 계략을 뚫을 수가 없어요. 재판장, 변호사가 가족이에요. 아버지와 자식이에요. 이런 재판에서 이길 수 있는 자는 세상에 없어요. 이게 불의한 게 아니라 이걸 바로 우리는 은혜라고 말해요. 이게 불의해서 싫어서 나는 예수님의 변호사 필요 없습니다. 나는 내 변호를 내가 하겠습니다 하고 가는 미련한 사람들이 세상에 참 많이 있는데 100점 100패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우리의 변호사시면 100점 100승을 합니다. 그게 바로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선물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이 땅에 살아갈 때 우리가 세상의 불의한 재판을 봅니다. 억울한 일도 당하게 돼요. 그러나 이것도 잠깐이라는 거예요. 세상에서는 억울한 일도 당하고 힘든 일도 겪게 되지만 하나님 앞에 서면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정확하게 아세요. 이 세상에서 잘못 판결한다는 것도 하나님 앞에 가면 재심을 하면 정확하게 판결하신 분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고, 그리고 그 하나님을 바라보고 갈 때 때로는 힘든 과정을 거쳐갈 수 있으나 악한 자들의 뜻대로 절대 되지 않습니다. 이 탁월한 변호사 더들로가 이 벨리스 총독의 마음을 얻고 그가 두려워한 마음을 공격해서 사도 바울을 정죄할 수 있을 것 같지만 실패합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이 유능한 사람, 세상에서 악에 유능한 사람이 세상에 얼마나 많아요. 법꾸라지라고 하죠. 그런 사람들을. 또 세상엔 사기꾼들도 엄청 많아요. 우리를 순진한 사람들을 괴롭히는 이들이 세상에 얼마나 많아요. 근데 하나님 함께 하시면 그 모든 것 안에서 우리를 보호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땅에 살면서 하나님이 내 편이시구나,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구나, 이걸 믿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더들로가 바울을 고소한 내용을 우리는
역으로 우리의 삶에 적용하면 참 좋겠다 생각이 들어요. 더들로는 바울을 향하여 이는 나쁜 것을 퍼뜨리는 전염병이라고 말하잖아요. 근데 우리는 나쁜 것들을 퍼뜨리는 전염병이 아니라 복음을 전파하는 복음의 전파자가 되길 원합니다. 진정한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 고린도전서 2장 15절 우리는 구원받은 자들에게나 망하는 자들에게나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니 그리스도의 향기를 전하는 자들이 되기 원합니다. 세상은 우리를 그 그리스도의 향기를 악취라고 여기는 사람들도 지금도 분명히 있어요. 더들로도 그렇게 생각했고 유대인들도 그렇게 생각했어요. 그러나 우리는 그렇지 않아요. 진짜 세상에 필요한 것은 이 악한 자들의 연대로 인하여 뇌물이 통하고 불의가 통하고 죄가 가려지는 세상이 아니야. 그렇게 해서 겉으로는 자기들끼리는 이익이 맞아가지고 서로 칭송하고 잘했다고 말하지만 세상 엉망진창이 되는 그런 세상이 아니라 하나님 안에서 참된 그리스도의 향기를 전해서 세상을 다시 고치고 소망을 주고 우리의 삶에 위로와 평안을 주는 참된 복음, 참된 생명을 전하는 복음 전파자가 되길 원합니다. 또 하나는 우리 몸을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으로 갖고 가기 원합니다. 더들로는 바울을 향하여 성전을 더럽히는 자라라고 말했어요. 그러나 그렇지 않아요. 성전은 하나님이 세우신 성전은 건물에 있지 않습니다. 이제 우리 몸이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우리는 그것을 가진 자예요. 너무 감사하게도 하나님 우리 편이 되어주시고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그 성전을 아름답게 갖고 가는 거예요. 로마서 12장 1절처럼.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하나님 앞에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린다라는 것이 무엇일까? 하나님의 뜻 안에 순종한다는 거예요. 거룩한 제물은 말할 수가 없어요. 내가 왜 이 사람의 제물이 돼야 돼 할 수가 없어요. 거룩한 제물은 그저 순종하고 하나님 앞에 나가는 겁니다. 고린도전서 6장 19절에서 20절처럼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이것이 바로 신앙인들의 삶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삶을 사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우리가 나는 죄인입니다. 감사와 은혜로 하나님 앞에 내 삶을 드릴 때 하나님이 그것을 받으시고 변호사이신 예수님께서 우리를 보호하시고 우리를 지켜주시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원리입니다. 세상의 원리와 다르죠. 그러나 세상의 원리는 시효가 정해져 있습니다. 벨릭스가 권력을 가지고 있을 때만 써먹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영원하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러니 우리는 무엇을 바라보며 살아야 할 것인가? 세상의 잠깐의 유익을 바라보고 할 것인가? 세상에서 얻는 잠깐의 이익 때문에 거짓을 속이고 세상과 연합하고 세상의 논리대로 살아갈 것인가? 아니면 언젠가 장차 서게 될 하나님 앞에 우리가 섰을 때 예수님은 우리의 죄를 덮어주시지만 그 덮어주시기 때문에 오늘 나는 내 맘대로 죄를 지어도 상관없어, 막 살아도 상관없어 이렇게 사는 것이 아니라 나를 위하여 생명을 주신 그 예수님의 마음을 알고 그 마음에 연합해서 하나님 마음을 우리의 상한 심령으로 나오는 그 마음을 받아주시는 그 마음, 우리를 용납하시는 마음, 우리를 용서해 주시는 그 마음, 우리를 사랑해 주시는 마음, 세상에 상처 입은 이들을 위로하고 다시 세워서 사람들은 나를 비난하고 사탄은 나를 욕하고 나의 죄를 드러내서 책망하지만 그것을 덮어주시며 다시 기회를 주시는, 다시 일어서게 해주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것, 그것이 바로 신앙인들의 삶입니다. 주님은 우리를 사랑하세요. 세상의 법정에서 일어나는 뉴스들을 보면서 이 불의한 세상을 바라보면서 마음 안타깝게 생각하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법정은 어떤 것인가 상상하게 합니다. 그곳에서 우리는 위로받을 것이고 그것에서 우리의 죄는 가려질 것이고 그것에서 우리를 하나님이 받아주시는 거예요. 세상에서 받은 상처와 눈물들이 하나님이 씻어주신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의 마음이 여전히 세상 쪽에 있으면서 그 하나님의 마음을 모른다면 하나님이 얼마나 안타까워하실까. 오늘 우리의 법정을 보면서 절대 이 법정에서 서서 고소하는 변호사의 이 유능함이 하나님을 결코 이길 수 없습니다.
하나님 안에 있는 사람을 그 누구도 이길 수 없습니다. 그러니 그 주님을 붙들고 나아가십시오. 그러면 반드시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최종 심판 하나님이 하시는데 마지막 최종 고등법원에서 하나님이 모든 것을 바로 잡으신다는 겁니다. 그러니 오늘 우리도 주님의 부르심에 합당하게 또 주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는 우리 모두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